우리 성경 말씀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성경은 이게 정말 했던 말 또 듣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어려운 난해한 성경책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읽다 보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있을까, 처음에 그래서 썼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빨리 너무나 이 이야기들이 다음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그 성경책이 창세기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안에는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어찌 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 어린 때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예표라고 잡았는데요. 예표라는 건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표상처럼 주어져서 그것을 보게 되거나 회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을 예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부분은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민족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조금씩 번성해지면서 힘을 갖게 되고 이리저리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하던 과정 가운데 시날 평야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 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모였습니다. 처음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였고, 저마다 이제 점점 많이 풍성해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탑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서 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속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요, 민족들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점점 많은 권력이나 힘들을 갖게 되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1장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정말 교만하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견줘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저마다 다른 언어를 주신 것이죠. 말씀에 의하면 바벨탑을 짓기 전에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그들이 교만하여서 서로 자기들의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어깨도 쩍쩍하게 되고 콧대도 높아져서 위로만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저마다의 잘난 것,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어떻게 징벌하시냐면 여러 언어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요, 삶의 순간들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행운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성공하기도 하지만 성공이 누적이 되어지고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많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약점이 있는데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죄악에 빠지는 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시날 평야에서 바벨 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해질 때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가 내 귀에, 아니 내 마음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이리저리 혼동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바벨탑이 결국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벌하시느냐?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바벨탑 하나의 사건이 그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탑을 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여러 가지 주셔서 탑을 쌓는 걸 실패하고 무너졌다, 그것을 끝낼 거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느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이들의 언어를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말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정말 그 향락과 부패에 썩어났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기를 원하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징벌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제 그 마을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탈출은 4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롯, 그리고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이렇게만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명 가운데 1명은 결국은 탈출을 실패합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롯의 아내가 실패를 하죠. 근데 왜 실패합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아서 그 순간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과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탈출하라고, 그리고 가라라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집에 남겨두었던 과거의 여러 힘들, 그리고 나름의 안락한 생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아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힘이 들고 환란이 닥치면,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당장 뒤를 돌아보죠.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과거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보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물론 그런 부분들 속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혹시 이것이 과정 가운데 잘못되어진 게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돌아본 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것들 때문에 돌아본 것이거든요. 과거의 안락함, 과거에 그녀가 가졌던 여러 경제적인 부유함들,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왔으니 그 여인은 두렵고 앞으로 가는 게 겁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도록,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형제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곳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상징, 이만한 상징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느끼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롯처럼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될 것인가? 롯의 아내가 보여주는 소금 기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게 되고요. 아버지에게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생명까지 빼앗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하여튼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8장 10절과 22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고향집을 떠나서 이동을 하다가 길가에서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날 이제 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돼요. 노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에 사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그래서 그곳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돌베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을 해서 제단을 쌓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경들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은 도망가는 것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여러 길들을 가게 됩니다. 그런 길들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결코 축복만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되고 확신을 서게도 되는데요.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되어 있는 무당들처럼밖에 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오늘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마음에만 혼자 새겨두고 끝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그곳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델이 되는 것이죠. 베델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일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십자가라는 자체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당시에 그 십자가는요. 로마의 세 가지 가장 큰 흉악범에게만 실시하는 세 가지의 징벌 가운데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주던 형벌이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만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바벨탑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바벨탑만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교만하여서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소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는 변화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십자가는 형벌 틀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형벌 틀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과거를 계속 돌아보고 있다면 마치 롯이 자신이 고향에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돌아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참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손만 딱 펴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주변 이들에게 우리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뭇가지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만나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